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한 아이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먹고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한 아기입니다.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된 한 아기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닌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바가 되었다.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태어난 분이시지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한 아들이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던 분을 이 땅에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을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 그 한 아들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었지만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한 아기,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그 한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마리아의 품속에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들은 여전히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없던 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요. 없던 분이 갑작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 오신 것이라고요. 없던 분을 주신 바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소식이 온 땅을 향한 큰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세 번째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란 정권, 정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 즉 모든 정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지배권과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모든 정사를 가지신 분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정사를 메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정사를 메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정사,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통치권, 지배권,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5가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이름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분, 기이하고 묘한 분, 불가사의한 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놀라움이고 기이함이고 불가사의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신비, 비밀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왜?
그의 이름은 기묘자니까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분,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분이시고 기이하고 묘한 분이시고 불가사의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로 태어났지만,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누구로 주신 바가 되었지만,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었지만, 그분은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분, 기묘자요, 기이하고 묘한 분, 기묘자요, 불가사의한 분,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편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구로 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재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말구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신비고 비밀이죠. 기묘자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낮고 천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며 사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를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죠. 요셉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죠. 근데 어떻게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죠.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그분은 지혜 자체이세요. 근데 그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다는 자체가, 이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논쟁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분은 지혜 그 자체이신데, 근데 논쟁까지 해주셨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불가사의한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당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다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기묘자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두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이렇게 놀랍고 불가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어 제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십니까? 보십시오.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분 기묘자요, 기이하고 묘한 분 기묘자요, 불가사의한 분 기묘자요.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사라. 모사라. 모사는 상담자, 좋은 뜻을 가지신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자요, 좋은 뜻을 가지신 분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뜻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상담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친절하게 친히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입니다. 아무렇게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의 이름은 모사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과 마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가지고 상담해 주시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상담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사가 되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모사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인간 뭔가를 우리보다 좀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우리의 문제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들어주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선한 쪽으로, 가장 유익한 쪽으로 상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라,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뭔가 지식이 부족할 때에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식을 구하십시오.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지식의 시작이 되시는 그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모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범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까? 모사가 되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상담하십시오. 내 허물을 가지고 가서 상담하십시오. 내 아픔과 내 상처를 가지고 가서 상담하십시오. 왜? 그분은 모사이시오 상담자이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가지신 모사이시니까. 그리고 상담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사이시니까. 누구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이름입니다. 분명히 한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한 아기예요. 분명히 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닌 참 사람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모든 그런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전부 다 이루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사탄과 마귀들이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해방을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모든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한 아기인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몇 가지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저주를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내 손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를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죠.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어 제치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멀리 갈 것 없이요,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나가던 여자를 뒤에서 그냥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증오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괴물이 사는 세상이지? 욱해서 사람 때리고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고
그냥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켜버리고 죽여놓고 보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멸망을 당할 것 같은 암흑의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왜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세상, 이 열방이 왜 깨지지 않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순간이라도 그냥 손을 놔버린다면 이 세상은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많아진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마음대로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눈에 드러난 현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따르면 이건 지금이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아직까지는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강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녀들을 완전하게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희한했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또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날뛰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을 사형시키고요, 불에 태워버리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성경으로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주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한 아기로 태어났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어요. 근데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아기가 아버지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거룩함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들로 주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거룩함도 지혜도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등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시작에 있어서, 기원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에 있어서도 기원에 있어서도 동일하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 뒤가 없고 좌우가 없고 위아래가 없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실 때부터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고 함께 계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한 아기인데 아버지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는데 아버지가 되시지? 아하,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때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기 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수 있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요,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수 있고요. 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영원토록은 미래까지 포함하는 것.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미래.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한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지옥만 생각하면 지옥 때문에 막 공포에 시달립니다. 사탄과 마귀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며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참된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막 율법의 진노 앞에서 정죄를 당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찾지 못한 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가 돼요. 근심이 그냥 찾아와요. 그냥 무서워요. 왜? 평강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평강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사그라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만들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취해보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딱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술이 딱 깨는 순간부터 또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찾아오고 또 공포가 찾아오고, 그래서 막 평강을 찾다가 거짓된 평강에 속아버리잖아요. 잘못된 평강에 속아버리잖아요. 가짜 평강에 속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왜 하죠? 여러분, 마약을 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가요? 부자가 하던가요? TV에 가난한 사람이 마약했으면 나오겠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뭔가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를 다 소유하고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불안해. 근데 막 염려가 돼. 근심이 돼. 다 가졌는데. 그 사람들 다음에 아파트 보세요. 100평에 살아요. 그 사람들 다 건물 몇 채씩 가진 분들이에요. 인기도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근데 막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근심이 오거든요. 공포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찾고 찾다가 뭐까지 찾는 거예요. 마약을 찾아서. 그래서 마약을 먹고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공포를 잃어버리려고, 그 마약에 손을 대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불안을 없애려고. 근데 약기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또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속는 거죠. 가짜 평강에.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될 때 말구의 한 아기로 누워 계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엄습할 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 말구에 누워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려면 전 열방에 있는 각계각중의 지도자들이 이번 성탄절에 말구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땅에 평강이 오기를 원하고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한 아들로 말구에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찬송하고 바라봐야지만이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그분은 무슨 왕이시니까? 평강의 왕이시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을 지배하고 한 가정을 다스리고 한 국가를 통치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막 불안하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한 아기,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십시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구에 누워있는 그 한 아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 아들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공포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한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그 다음에요 모사요,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평가의 왕이십니다.